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 받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 선포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마귀에게서 악마로 표현되어 있는 세 번역에서는 악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악마에게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 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하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절에 따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즉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직후에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40일간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소명감이 절정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성령의 충만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악마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마는 성령의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마귀가 얼씬도 하지 못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그곳에 계셨다라고 말하는데 왜 예수님이 악마의 시험을 받게 될까요? 성령이 충만하다면 악마가 가까이 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악마 또는 성령과 마귀, 성령과 악령은 우리 눈에 확실하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순간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악마의 미끼에 걸려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를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했고 북녘 때 은혜를 많이 받았고 성령 충만해져 있는데 그럴 때 악마도 더불어 따라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 가장 불안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 사정에 있어서 가장 잘 나가는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높이 올라가면 골이 깊다는 얘기는 떨어지면 깊은 골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악마에 의해서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당시 예수님은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근처에서 발에 채이는 돌덩이라도 어떻게 보면 빵인 것처럼 보이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저는 3일 금식 외에는 더 이상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금식을 많이 해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면 열흘째가 지나가면 이제는 양치질을 하는데요. 양치질하고 그 물고 있는 거품을 그걸 마시고 싶대요. 그냥 꿀꺽 삼키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자꾸 이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이 온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40일을 굶으셨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그 순간에 이 악마는 예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4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최초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유혹했던 그 뱀의 유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악마가 40일 굶주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일부를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거와 병행구로 나와 있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신명기 8장 3절 전체를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내용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마귀의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 대한 대답도 예수님은 모두 다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어디를 인용하고 있어요? 신명기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고대 유대인의 광야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먹지 못하고 굶주렸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광야 시대 40년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 조상은 광야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씹지도 못했습니다. 매우 열악한 생존 조건에서 살았습니다. 먹을거리라고는 만나 정도였습니다. 그런 생존 조건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중간에 다시 애국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나일강 유역에 기름진 고센 지역으로 돌아가고자 선동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거의 내전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열악한 광야 상황에서도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이 닳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 광야에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절이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조상들의 그 광야 시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뜻해야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거리와 연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벼락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박하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최소한 일용할 양식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명령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일용할 양식만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기를 먹으며 다투는 것보다 영한 채소를 먹으며 화목한 것이 더 낫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만으로 행복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왜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행복할 수 없느냐?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 비교의식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냥 내 자신이 그것만 가지고도 만족하고 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무언가 나보다 조금 더 가지면 나는 갑자기 불쌍해집니다. 나는 갑자기 가난해집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봤을 때 나는 풍요로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쳐다보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용할 양식 가지고 행복할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우리의 조국인 한국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술에 혹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 잘 산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아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버는 거야.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한국은 잘 살게 해서 다행이지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지 못하고 떼이는 사람들도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것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떼이지 않고 받는다는 것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우리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이렇게 마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권위와 영광은 신성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단어가 생사여탈권, 즉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황제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이었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마귀는 이 권위와 영광을 자기가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기 권위와 영광에 매몰된 최고 정치 권력자나 최고 경제 권력자들은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종속된 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년 전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공격했습니다. 자기 권위와 영광에 근거한 힘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세계 모든 사람이 걱정하던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전체의 악마적인 속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부상당하게 되고 건물들이 파괴되고 삶이 불안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전쟁 자체는 악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승리한 전쟁보다 더 값진 것이 무엇이냐면 평화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남북 관계가 전에는 어떻게든지 평화라는 시점으로 향해 달려갔었는데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자꾸 말들이 격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전쟁만은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악마적인 것들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한 마귀에게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권위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찾았을 것입니다. 그 대답에 확실한 것이 세 번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마는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세우시고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잘 알아요? 악마도 성경을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악마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9절과 누가복음 4장 9절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여 너를 지키리라 하시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대목에서도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냐? 너 그 확신 없지? 너 정말로 확신 있다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서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뛰어내려봐. 왜? 자신 없어? 겁나지? 하나님이 혹시 너를 안 받아줄까봐 겁나서 그래? 뛰어내려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어보면 참 악마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알 수 있어요. 예? 에덴 동산에서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싸하게 시험합니다. 마귀는 늘 이렇듯 논리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표적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표적, 사인 또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신앙의 모티브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언제 그러냐는 듯이 뒤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두 발을 딛고 세상에 살아가야 하다 보니 승리하고 싶은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태도입니다. 마귀는 아주 그럴싸한 이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뿌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없었기에 뛰어내리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데에서 성립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이미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무조건 열광적으로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광신입니다. 광신을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믿음을 말씀드릴 때에 어린아이가 아빠가 퇴근했을 때 아빠를 향해서 그 2층 침대에서 펄떡 뛰어내리면서 아빠 하고 뛰어내릴 때 그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어 뛰어내린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아빠가 퇴근했는데 자기네 집이 3층인데 3층 옥상에서 뛰어오르던 어린아이가 아빠 퇴근했어요 하고 거기서 뛰어내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빠의 믿음을 보기 위함입니까? 시험하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아빠가 그를 받아주지 못하느냐 아니냐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봤을 때 이것이 정당하고 구별되어지는 일이 아닌 것도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어린아이가 칼 내놓으라고 부르짖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데에서 성립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뒤틀렸냐고,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아우성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바보 같은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도 그게 왜 충분한지를 모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끼리도 서로 시험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시험하고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시험합니다. 어느 정도로 인생이 잘 풀려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얼마나 잘해줘야 그를 시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에 살든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인생 자체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시험은 받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와 똑같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던 예수님이 내린 결론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미 풍성하게 많이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넉넉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세로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